샬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었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사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기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이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향기롭고 매우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쯤 되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친 향유는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죠.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6월절 기간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타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값비싼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죠. 그 여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무척 비효율적이고 또 불필요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겨드린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모든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한 것이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시간적인 부분, 우리의 힘, 노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그것은 허비이고 또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닌 보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향유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지신 예수님께 과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고 나는 무엇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2절 이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자양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일부가 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뒤에 나누어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애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동물을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죄 지은 사람에게 뿌리면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지요. 이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분은 자신의 피 흘림이 바로 이 대속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만찬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얻게 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올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과 끔찍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끔찍한 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참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겨운 현실에 맞서야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공포와 불안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뜻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전체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는 단순하고 혈기왕성하고 또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 2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제일 앞에 나서서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6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신 뒤에 대제사장의 그 아랫뜰에서 불을 쬐다가 누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말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갈팡질팡한 모습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창 은혜 충만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 정말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해 있다가도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거나 유혹에 직면했을 때, 또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손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모습들, 또 스스로 봐도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둘 다 어떤 지금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쿨쿨 잠만 잤어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바탕으로 정말 십자가의 시험을 이겨내셨고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뒤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과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 지역 감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다니고 일하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 걱정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지역 감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다니고 일하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